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 그러죠?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임마누엘. 그죠? 옛날 어른들은 욕하는 줄 알지도 몰라요. 그죠? 임마 그러니까. 그죠? 엊그제 비가 꽤 많이 왔어요. 그죠? 농부들이 한숨을 잠재워 줬다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잘하는 넌센스 퀴즈 하나 하고 갈까요? 넌센스 퀴즈. 비 오는 날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비 오는 날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사람. 우리 청년들이 알 줄 알았는데 쓸데없는 사람. 여러분은 쓸데있는 사람인가요? 쓸데없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라는 것이고 또 쓰임을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데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쓸데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성령을 받았으니 쓸데있는 사람이다. 쓸데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쓸데있는 사람인가 쓸데없는 사람인가. 저는 이번 주에 2번이나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한 분은 이제 목사님 아버님이신데 집사님으로 92세 되신 분. 아들이 목회한다고 개척교회 하는 그 교회 뒷바라지를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다가 곱게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이 장례였는데 이제 금요일 날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2시에 입관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한영애 선교사님이라 그러면 우리 아마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들은 좀 기억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학창 시절이죠.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제자 훈련에 이제 초보 단계를 같이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러한 우리와 거의 나이 또래가 비슷한 금년에 60세로 가셨어요. 청년 때를 그렇게 지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공부했던 동기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쿠웨이트로 나가서 한 20년 넘도록 사역을 잘하고 3개월 전에 발병이 됐어요. 그렇게 통증이 심한 병이라고 알려진 췌장암인데 이 3개월 전에 겨우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발견하고 나서 너무 심해서 손댈 수가 없는 의사가 이제는 하늘나라를 갈 준비를 해야죠 라고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30살, 27살 아들, 딸 있는데 남편도 두고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답게 사용했다가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에 감사하고 준비했다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이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너는 준비됐냐? 오늘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부활절 전후에 말씀을 나눴던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 12제자의 모습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 야, 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아니, 주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을까? 정말 저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알았을까?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그림을 그려놨을까?
문득 떠오른 것은 요한복음 3장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삶의 목적도, 신앙생활의 목적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도 알 수 없으며, 거듭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의미도, 부활의 의미도, 심지어 성령의 역사하심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그랬어요. 사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창세기와 같이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부터 첫째 날, 이튿날, 그 이튿날 해서 여섯째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여주시고, 일곱째 날 2장 1절부터 11절에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혼인잔치에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잔치가 잔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은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이 의심을 가지고 나올 만한 문제를 탁 내놨다. 그게 3장 1절이었다. 그럼 이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라고 내놓을 만큼 그들이 자랑스러운 한 모델, 그게 니고데모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 요즘 성경은 이제 지도자로 바뀌어놨습니다. 이게 관원이라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 당대에 아주 갑부로 살았던 부자, 역사가 기록할 만큼 부유한 부자. 이 말을 가만히 풀어보면 그는 윤리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완전한 자.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가 하면 관원이에요. 관원은요, 정치적 세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알콘이라는 단어는 통치자, 왕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만은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71명의 이 관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입법, 사법, 행정의 권세를 다 쥐고 휘두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범죄자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고요. 법정이 사형을 언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사면을 신청해서 살려줄 수도 있을 만큼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게 관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그런 사람 되어주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 5월달 되면 우리 대통령 투표하는데 다 한 번쯤 대통령 해보겠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들 대통령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왜 나올까? 왜 나와요 그래? 나 대통령 출마 한번 해봤어.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권력을 한번 잡아보고 싶은 욕망들,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들의 신앙의 율법을 가지고 잘 가르쳐요. 랍비. 돈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돈이면 안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찾아왔어요. 이건 대단한 용기고요. 대단한 겸손이고요.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요. 대단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 보자마자 한마디로 뭐라 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얘기도 하지 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말할 수도 없어. 넌 말해도 못 알아들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 그 꿈에도 꾸지 마라.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거 그냥 죽는 날 끝나는 거다.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하고 그래요. 배설물이라고 말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다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거듭나라니요. 나보고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거듭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옆에 와 계셔도 모르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옆에 살펴보세요. 여러분 옆에 졸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아닐까? 응? 졸고 있는 사람은 툭 좀 깨워줘요. 응? 하나님이 와도 그게 모르는 거예요. 응?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의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물어봐야 되죠. 그럼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이 거듭남조차도 이 세상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깨닫는 거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거듭남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알죠. 제가 그래도 4년 동안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아, 목사님 그 얘기 또 해요? 또 해야 돼요. 왜요? 아직 머리에 안 들어와 있고 가슴에 안 새겨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 거듭남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거듭났다라고 말하면 아주 쉬운 얘기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관점,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예.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어디나 계신, 내 곁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내 가정에 계신, 믿습니까? 이걸 보고 듣고 느끼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이게 뭐예요? 거듭남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해요. 어떤 물? 어떤 물? 저기 프랑스에서 가져온 물? 아니면 제주도 삼다수? 어떤 물로 거듭나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 누가 좀 꺼줘요, 시계를. 설교 시작도 안 되는데 벌써 끝나라 그러는 것 같아.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시험이 들어요.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죠?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 속에 새겨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지났어요. 그걸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그게 뭐 한다고? 부활이라고 했던 거예요. 부활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충만될 때까지 자라나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첫 열매라서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2000년 전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신앙생활하는 과정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 아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나요 안 가나요? 십자가 졌나요 안 졌나요? 아 그것도 몰라요. 그래.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신 분들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 죽어요? 옛사람이. 이 세상이 전부구나, 이것이 좋은 거구나,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인생 7, 80년, 100년 동안에 우리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 점점 자라나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뭐라 그런다?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예, 여러분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제 그 부활 생명으로 충만되어져 가면 갈수록 옛사람의 생명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은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는 과정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만 알아도요. 영적 차원이 다르고 깊이가 다른 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졌던 그 나무 십자가만 생각한다고요. 부활 그러면 먼 훗날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들이 다 살아날 거 그것만 생각한다고요. 지금 자기가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며 자기가 부활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걸 전혀 모른다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럼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삶,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관점이 하루아침에 생겨지질 않아요. 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쉽게 포기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차츰.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나서는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뒤척이고, 그 다음에 몸 뒤집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앉고, 그 다음에 한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야만 나중에 걸을 수 있고, 뛸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도의 영적인 자람도 그렇다. 믿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의 부활, 안식구 첫날 예수 부활했어. 한순간의 부활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의 죽음도 내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내 삶에서 매일매일 완성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 목사가 있어요. 48살에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다쳤을 때 정성껏 치료해준 41살 되는 미망인, 자식이 4명이나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왜 그렇게 늦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난 그 여인이 얼마나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고약한지, 난폭한 거예요. 의심도 많고요. 질투심이 많은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나가서 설교하면은 몇십 명씩, 몇백 명씩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세례 주고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막 기어서 나오는 거예요. 가로막자 뿌리치고 나와서는
목사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난 그런 마누라 안 만난 게 감사해요. 그죠? 집에 가서도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고. 다행히 이 부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이 웨슬레가 남겨준 말이 참 명언으로 남아있어요. 당신은 나의 십자가였어. 그러나 당신이 있었기에 나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고 더 많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어. 그는 보았던 거예요. 그가 자기를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보았던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했어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쓴 편지 속에서 난 이제 행복한 생활 끝났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가 바로 자기를 만드는 도구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지내며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지금 이 부활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음을 묵상하자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열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주님의 사랑받은 수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베푸는 기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 대장이니 저분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임금이 되면 나는 어디 갈 것 같아요? 나도 한 자리 하겠지. 그래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다 맨날 뭐 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맨날 그 싸움만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붙잡혀가네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그년에게 붙잡혀가요.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가 됐네요. 예. 제자들이 다 떠나요. 저런 대장은 나 안 따라가. 저런 대장이라면 난 싫어. 그게 부인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그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40일이 무슨 숫자라 그랬죠? 우리의 일생. 예. 우리는 예배드리고 나가면 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실망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요. 여러분과 나의 일생토록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니고데모처럼 성령이 뭐야? 권능이 뭐야? 무엇에 관한 증인이야? 정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 떠나서요 40일이 되어지면서 또 한 면이 나오는데 뭔가 하면 그 열흘 동안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한다고요. 열흘,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이에요. 그들은 기도합니다. 무엇을?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여 온 집에 가득하자 그 안에 사람들 하나하나 성령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지자 그들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거였구나.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되게 되자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였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거기서 외쳤습니다. 요한도 성령 충만해서 외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외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의 소리를 듣고 오늘 그들이 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웃자면 좋노? 그죠? 어찌하면 좋겠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다 풀어놓을 수 있었어요. 왜요? 우리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이걸 몰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배반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자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자 눈이 열렸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달아 알기 시작했어요. 바울 사도는 동일한 기도를 에베소서에다 기록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기회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들이 정말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생명의 씨가 되고 뿌리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고 외치는 자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마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순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여러분 3,000 그리면은 생각나는 데 있죠. 3,000명이 죽었던 장소 어디죠? 출애굽기 32장 28절. 거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동안에 그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자 그날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형제들을 죽였어요. 그 숫자가 3,000명. 오순절날 그 오순절과 이 오순절 하나로 합쳐보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심령 속에서부터 내 가정 속에서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전도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60주년이에요. 그래서 60주년 행사를 조금 뒤로 미루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5월 첫 주인데 5월 첫 주에 하지 아니하고 우리 총동원 주일을 겸해서 가을로 옮겨가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준비들이 안 돼 있어서 정말 이번에 총동원 주일을 하면서 우리 곁에 잃어버렸던 사람들, 정말 내가 그들을 건져와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싶은 그 영혼들, 탕자 같은 자들,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자들, 하나님이 내게 눈에 띄게 했던 그 영혼들을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셔야 돼요. 다가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줄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아 부활의 증인들로 세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게 되어지고 그들이 눈이 열려지고 그들이 함께 천국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